스가랴는 말라기 또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또 그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스가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의 활동 개시 시기는 BC 520년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성경에서 바사의 다리오 1세라고 소개된 인물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 제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그리 오래 존속되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모든 민족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이지요. 유대인들 역시 이 소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기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곧 여호와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온갖 보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찬란한 메시아 왕국의 시련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찬 내일이란 말입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이 막 펑펑 샘솟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조급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위 사람들의 시비와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야 맙니다. 물론 성전의 기초 공사는 BC 536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건물의 건축은 BC 520년에 가서야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의 기초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버린 것이죠. 백성들을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그 바벨론의 털을 잡고 살던 유대 포로민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사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불타고 무너져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전에 6.25 때 서울이 어떻게 됐어요? 폭격 맞아서 건물 제대로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폐허가 됐죠.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해요. 유대인들 그 처절한 멸망의 그 아픔을 뒤로 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년 되죠. 세월이 약이라 그랬죠.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죠. 어느덧 이제 자연스럽게 바벨론 제국의 시민이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이제와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폐허로 변한 그런 고국으로 돌아가라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내일이니 무모한 시도 같아 선뜻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개척자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고생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생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 포로민들에게 확실히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죠.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몸을 던지다니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모험이 틀림없는데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행복한 미래라는 그 꿈 하나에 남은 인생을 걸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꼭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기필코 이루어져요. 자, 오늘 본문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자기가 본 그 많은 환상 중에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본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등잔대는 기름 그릇과 7개의 등잔 그리고 7관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때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 요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한 번, 개척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 3번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 또 전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소의 그 불을 밝히는 물건인데 장차 완공될 성전을 상징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아주 화려한 그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결과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고 이제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고 또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BC 538년에 이르자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유대민족의 원수를 포로 석방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도구로 선택하시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고레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때 42,360명의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해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투톱을 이루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드디어 이 두 리더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밟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울컥할까요? 당장이라도 성전이 완공될 듯 흥분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전 건축을 중지해라는 느닷없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감히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다 물러납니다. 그 대신 자기 집을 짓고 막 꾸미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계 선지자가 나서서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학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너희들 집 짓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편벽한 집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아주 럭셔리한 고급 주택,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는 럭셔리한 집에 사는구나. 이게 옳은 거냐? 계속해서 학계는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방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 왕의 명령을 어길 셈인가? 이건 반역이야, 반역. 큰 맘 먹고 집 짓다가 집에서 자기 막 집 꾸미다가 큰 맘 먹고 이제 집에서 나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집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니요. 순종하면 좀 뭐 좋은 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방해를 좀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하시는 겁니까? 대적들이 다시는 방해 공작을 펼치지 못하도록 아주 혼줄을 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건 누워서 떡 먹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인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이 상황에 관심조차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유대 백성들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당사자인 하나님이 삼자처럼 나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낙심이 밀려드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상을 보세요. 스가랴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장차 순금 등잔대에 다시 불이 붙어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 기름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게 뭐냐? 성전 완공에 대한 비전입니다. 뭐에 대한 비전이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 완공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거죠.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어두운 백성들의 마음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이 열방의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가득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으로 현실의 모든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 난관들 뛰어넘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핵심 일꾼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일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거죠. 스룹바벨을 성전 건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이 이제 그 증거입니다. 9절 상반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스룹바벨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니고 스룹바벨의 손이 두 번 강조되니까 말입니다. 이 성전의 이 지시대명사는 강조형이고요.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놓고 마치리라. 놓았은즉과 마치리라 동사 강조형 동사예요. 이 강조 표현들은 스룹바벨의 패션, 열정과 열심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어차피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짓는 거, 누구를 사용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내서 짓는 거, 하나님의 뜻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문단이 뭐였죠? 내용이 하나님의 일은 꼭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진다. How to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요절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이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힘과 능력, 영, 이 세 단어가 중요한데 주목해야 합니다. 힘과 능력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미묘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힘은 주로 군대의 힘과 같이 인간들의 그 집합된 단체의 그 힘을 가리키고요. 또 뭐 재물이 풍성한 거, 인간의 지혜, 또 인격적 능력 뭐 이런 걸 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집합된 힘. 이 능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쓰는 그런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겠네요. 종합하면 힘과 능은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 가용 자원들,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전 건축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온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녀 몸에 잉태하게 만드신 분, 즉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곧 부활의 능력자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확장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과 교회와 선교의 생명, 즉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이거 안 한 게 아니죠. 성전 건축 이거 해도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스룹바벨이 아닙니까? 이 생각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니까 이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망한데 또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안 합니다. 사람이랑 원래 15년 동안 아무리 해도 할 만큼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도 이게 보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중단시킬 정도고 설상가상으로 백성은 마음이 다 떴어요. 벌써 그리고 백성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에 헌신할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스룹바벨의 여호수아, 너희들이 참 힘든 거 안다. 상황 자체를 보면 아주 앞이 캄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달리 성전 건축이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모든 인간들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된대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 던진 제가 바보죠. 모두가 다 안 된대. 솔직히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적어도 스룹바벨 그 한 사람만큼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왜? 어쨌든 이 포로 귀환의 책임자고 지도자니까 말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 격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그는 성전 건축이란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자, 무엇보다 지금 스룹바벨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이 믿음으로, 불굴의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꼭 반드시 기필코 됩니다.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꽉 붙드십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그에게 친히 공급하십니다. 그 결과 스룹바벨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쓰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도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렇다고 그가 왜 나를 도구로 써주시지 않느냐 항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보내셔도 결과는 마찬가지. 그분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를 붙으시고 사용하실 테니까요. 버림받지 않는 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테니까요. 당연히 성전 완공이란 결과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도구는요, 일꾼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인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도구는, 일꾼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지 않고 다만 자기를 통해 일하신 위대하신 주인께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비단 성전 건축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2차적으로 얼마든지 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주의 일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를 모릅니다. 때때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보내지를 않아.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힘이나 내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많으나 적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을 보세요. 내 힘이 적네, 내 능력이 부족하네, 내 건강이 부족하네, 내 시간이 부족하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능력이 충분해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역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난 부족한 인생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면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공동체로 한 몸 원 바디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가정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요즘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 다들 너무나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시간을 내는 것조차 벅찬 현실이죠. 목장 모임, 우리 목자들 가셔서 보셨겠지만은 세미나에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만 되면 뭐 그냥 대박인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목장 모임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VIP를 작정하고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일부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모여 밥을 먹고 자기 삶을 나누며 교제해야 되는데 영 힘들어요. 이게 삶 공부도 13주 동안 진행되는데 여건상 이게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도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걸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확 줄어든 상태. 지금 다들 아주 분투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된 데가 70% 회복, 50%, 60%예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대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이 모임 장소의 부족이 점점 피부로 와닿습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들이 분반 공부 장소를 마련하는 아주 애를 먹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당회실도 내주시고 얼마나 마음들이 좋으신지 몰라. 당회실을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반 공부, 애들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제공해. 각 부서가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부흥을 해도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참 이런 걱정, 누가 행복한 걱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소를 걱정하지 않고 부흥을 위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 배우며 기타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교회 보면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 뭐 그런 게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칫하다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 뭐하나, 뭐 안 해본 거,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여태까지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안 될 게 불을 보듯 뻔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소리칩니다. 주의 일은 되긴 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 그럽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도와주실 때 됩니다. 주의 일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일을 세상 일 하듯이 하면 안 돼.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다가 자기 힘 한계 부딪혀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세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1차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는 대적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태산같이 높이는 그런 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싹 무너뜨리셔서 납작한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항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큰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문제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방해 세력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큰 산 앞에 눌려가지고 의기소침한 채로 주저앉아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풍성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짓게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세우려는데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또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 앞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로 보이고 실제로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본질상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힘보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 제발 새벽기도 좀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의 현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로 우뚝 서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인데 따라서 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오른주먹 꽉 쥐고 이렇게 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